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온전하며,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사랑은 영원하며, 사랑의 영원한, 즉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 첫째로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는 부분적이다. 또 한시성이 있다. 얼마 안 간돼서 없어진다. 오늘 13장 9절을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면은 참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영원한데 모든 은사들은 사실 부분적이다. 왜? 사랑만 영원하고 아가페 사랑만 영원하고 또 그 모든 은사들은 떨어진다. 이제 시간이 있다. 그런데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가페 사랑만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서로 사모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받았으면 그걸 교회를 위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가페 사랑이 영원하고 너희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의 은사도 그게 한시성이 있어서 곧 떨어진다. 그거를 13장 8절에서 강조를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예언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방언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우리가 보면 은사 중에 귀하게 여기는 이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치 고린도 교회는 예언이나 방언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처럼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가서 이 바닷물을 한 모금 갖다 마셨다고 해서 내가 바닷물을 전체를 알고 바닷물에 태평양 전체를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조각조각을 알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지금 받았다고 예언 하나가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지식이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너희들은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은사를 받아서 이 은사가 최고겠거니,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의 은사도 그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안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그 은사를 받아서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말해요. 은사는 부분적이다. 은사는 패할 때가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은사는 부분적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온전한 것 앞에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이건 뭐냐면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은 성숙함에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자, 쉽게 제가 표현하면요. 여러분, 호롱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횃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횃불은 어떠냐면 전등 앞에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가스불이나 전등불은 마침내 전기불 앞에서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잖아요. 마차는 기차에게, 기차는 자동차에게 자리를 내줘야 돼요. 자동차는 비행기 앞에서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한밤에 우리가 촛불을 켜고 있다는데 새벽이 오고 해가 떠버리면 이 촛불은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만약에 지금 전기시대에 전기불을 켜고 이렇게 밝게 예배를 드리는데 촛불을 주장한다. 이게 촛불이 다다. 가스불이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온전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시계, 내 감정에, 내 환경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다, 이게 기다, 이게 참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온전한 것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국민일보에 최경주 장로님이 간증이 나옵니다. 최경주 장로님이 간증이 나오는데 이 간증이 최경주 장로님이 어떠냐? 미 프로골퍼 선수잖아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최고의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골프 선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떠냐면 그 섬에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잘하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떠냐. 그 간증을 쭉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좁은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좁은 세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세계의 무대가 그렇게 넓을 줄은 몰랐다. 세계의 무대 거기서 꿈을 꾸고 활동을 하다 보니 좁은 세계가 조그마한 건데 그때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강호동이라고 있습니다. 씨름 선수잖아요. 근데 MC로서 워낙에 유명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저 경상도 그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씨름해서 자기가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강호동 이 고등학생을 보고, 중학생 때입니다. 그때 보고 이렇게 이름 씨름의 유망주다. 그래서 씨름협회나 다른 선배들이
누구를 이 강호동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03층입니다.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죠. 저도 거기를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전망대에서 보고 남들은 구경하고 세상에 있었는데 근데 강호동 그 학생은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아니 자기가 자라던 거기 지역에서 경상남도 진해 쪽 그쪽 지역에서는 뭐냐? 가장 높은 게 6층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빌딩 숲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세계가 이렇게 넓은 줄을 나는 여태까지 이걸 몰랐고 그 조그마한 데에서 나는 씨름왕이라고 학생의 씨름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세계를 왜 몰랐던가 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 4마리를 모으는데 이게 최고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시대에 마차를 주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떠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다. 그런데 그 한계가 어떠냐면 결국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엄청난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정말 어떠냐? 고집이 더 강해지고 고집이 세어지고 그건 고집이지 믿으면 본인은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해. 본인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어떠냐면 고집이에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때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지만 그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식의 인생까지 막아버리잖아요. 무한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깨달음. 그래서 인생이 뭐냐? 깨달음의 전진입니다.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은 왜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 충성한다면서 교회를 깨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오고 새로운 사람도 어떤 사람 오는 그 사람을 막아요. 그런데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니까. 내가 은사 받아서 이 은사가 최고지 이 은사 안 받은 사람 뭐 사람 축에도 있겠나 이런 정도로까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없어질 것 가지고 잠시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겨서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 자기 자랑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모습도 그대로 돼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잘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선지자는 이 모습을 통해 아니면 저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했던 하나님이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의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목소리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떠냐?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 전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나 아니면 그 예언 모든 그걸 통해서
말씀했는데 때가 차고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체험한 거지. 그걸 체험 못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끝나고 죽고 영원한 흑암 속으로 흩어져서 끝나버린 게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오셔서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도 어떠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막 이렇게 꿈을 엄청 하고 꿈을 아주 뭔가 실제로 뭐 하나님 말씀이나 다른 거 위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목사님 심지어 목사까지도 컨트롤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를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주셔가지고 거기서 기록된 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보태도 2단 빼도 2단 요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때 끝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성령님이 이 저자기 때문에 생각해 봐요. 여기 창세기 시작하는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이 뒤에 사도 요한 여기까지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1600년에 걸쳤어요. 모세부터 이들까지. 그러면 이들이 딱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신약 사람과 구약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통일을 해요. 누가?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은 어떠냐? 정말 이제 온전함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간다. 내가 인생 살면서 조각조각 알아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내 기분, 감정과 상황에 그걸 하느라고,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세 번째,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고린도서 13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투가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생각이 있고 어린아이의 행동이 있어요. 근데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의 말투, 어린아이의 생각, 아빠, 엄마, 나 이거 좋아, 이거 나 줘. 어린아이의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 이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른이 됐어. 아니요. 어린아이가 크다가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는데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줘. 이거 안 주면 싫어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어떠냐? 이거는 그 부모에게도 엄청난 고민입니다. 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조금씩 커가면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계속 한다면 유치하다고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장성은 뭘로 측정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깊이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서 배우는데 한번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아가페 사랑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으니까 천천히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절제할 수 있나요? 온유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시기 안 하나요? 어린아이가 자랑 안 하나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참된 의미에서 어떠냐?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어른이 뭐냐? 어른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 거 하면 절대 장난감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거 너, 어른이 되면 어때? 이타심, 남을 생각하고 주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오래되었다는 분들이 어떠냐면 절대 어떠냐?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 되고 이제 나이가 들고 70대, 80대, 90대로 가면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으로 가는 건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거고 온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여러분이 꼭 이렇게 봐요. 사랑이란 말을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계속되는 이 말씀을 사랑을 주님이라고 바꿔봐요.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걸 다시 한번 나라고 바꿔봐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을 때 격차가 엄청 나는 걸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내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장에서 비유가 하나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표현, 어린아이의 방법을 버려놓으라. 이 비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거냐? 거울로 보는 것을 떠나 직접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살았던 당시에는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놋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놋그릇으로 놋을 잘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굴이 비쳐요. 비치긴 비치는데 희미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때 거울은 놋그릇이라는 거예요. 놋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얼굴을 비춰도 희미하게. 그런데 어떠냐? 이 말은 너희가 받았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 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 어린아이의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 사랑할 때 어떠냐면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옷을 벗어요. 어떠냐면 포장했던 옷을 벗어요. 사랑하는 그 앞에 거기서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 모든 것을 그대로 거기 앞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그러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물론 하나님의 옷이나 가면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도 벗고 옷도 벗고 자기 지식의 위장에 포장에 옷을 벗지만요. 보십시오.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내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중요시하는 건 너희들 그 은사는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가 모습과 같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걸 내려놓듯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너희가 은사를 자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 은사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그 활동하는 게 왜?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리라. 그때야 온전히 알리라. 아가페 사랑을 받을 때 그때야 온전히 알리라. 근데 제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게 많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냐, 정말 어리숙하게 나약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아 보니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신앙이 성숙이 돼요.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어떠냐면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병원마다 특히 정신과 쪽에도 병원이 만원이지 않아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의 근본은 어떠냐? 사랑에 굶주려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것도 어떠냐면 조건적인 사랑. 내가 잘해줄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못해주는 사람도 그 사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을 맛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를 권사님들이 합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뭐예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이거는 어떠냐면 사실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어져야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인생 끝판에, 인생의 석양에서 이기적인 거는 건질 게 없어요. 아무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다른 사랑, 자연적인 사랑 이런 걸로 살면서 사랑에, 정말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에 굶주리거든요. 왜? 그 사랑을 맛보면은 이게,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덮어지고 그걸 깨닫고 세상에 실천돼서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나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 부모와의 자녀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에 같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이런 거에 혹시 갇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세기에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나게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한 이틀 정도 굶겨 갖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가운데다 놓고 사자를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뼈를 부서뜨리고 삼킬 때 우리로 말하면 순교하는 거죠. 그때 이 글이 짐승들에게 찢기우고 원형 경기장 사형장에 섰던 1세기 순교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자, 한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승리자였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심장 속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넣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고 나아가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가페 사랑 속에서 맛보고 실천하고 그게 참된 사랑임을 알고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품고 이제 그걸 나타내도록 실천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하나 모습으로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 드린 것 하나님 받으시고 또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나와서 반주로 들음으로 또 새벽에 와서 문을 열며 봉사하시라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넘치는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봉사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